지난 주일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문제로 인하여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 영접하여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참 적절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자, 오늘 말씀은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나그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함께 마시고 먹고 그런 가운데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떠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전송하는, 배웅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내용인데 16절을 보니까 자,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요?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전송하면서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유익이 되게 하는 태도가 있다. 자, 전에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응답에 대하여 기다린다, 열매에 대하여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요. 씨앗을 하나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데, 자,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니까 자, 오늘 부어놨는데 내일 올라오면 참 좋겠지만 내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땅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 한 점심때쯤 돼가지고 뭐 해봤어요? 이렇게 열어봤어요. 아직도 그대로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 준 다음에 또 다음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기다리다 한 점심때쯤 뭐 했을 것 같아요? 또 열어보고 결국은 나중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등짝 한 대를 맞고서 냅둬라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람도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벌써 24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24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지금 벌써 18장까지 왔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이 나와요. 자,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속하시는 축복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없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왔어요. 나그네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어느덧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응답을 좀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뭐 이게 살다 보니 나름 부자도 됐고, 나름 어떻게 보면 영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단하게 딱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필요하니까 라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1, 2, 3번 중에 몇 번째의 기도 제목 때문에 떠났을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하란 땅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름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하란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생기고, 어쨌든 아버지 때서부터 살았으니까 오히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더 쉽지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한 땅이기 때문에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후손에 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이 벌써 75세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실 굳이 한 가지 제목, 하란 땅을 떠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한 가지 약속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1번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자, 24년이 흘러간 이 상황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2번과 3번 가나안 땅 웬만큼 응답을 받은 것 같는데, 정작 진짜 하란 땅을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약속 그거 1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복받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또 예수님 믿으면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 열심히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또 해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람도 있고 또 나름 어떤 문제도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뭔가 응답도 있어지는 것 같고 몸도 뭔가 기쁨도 있어지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그 문제만큼 이상하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잔잔한 것들, 뭐 그 잔잔한 것들도 사실 지나갈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응답들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그 큰 문제만큼은 이상하게 10년째 응답이 안 돼.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듯한데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이것만큼은 응답이 안 되지? 왜 이것만큼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 23년 정도 흘러간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나는 24년 동안 뭐 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라는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 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24년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24년이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허송 세월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의 한 구절이 뭐였냐? 17절이에요. 배웅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년 전에 아브라함, 24년이 흘러간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사실 가장 큰 변화들이 무엇일까?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영향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의 변화예요. 처음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오는 정도의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길 게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의 긴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긴 시간, 그 많은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점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없는,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해주고, 왜? 네가 내 마음을 다 아니까, 나도 네 마음을 다 아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독특한 형용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해요. 벗이 무슨 뜻이에요? 친구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4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그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어느덧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친구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일부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뭔가 응답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뭐해지고 있냐면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서로 숨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점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의 신앙생활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뭐가 좀 해결이 잘 안 돼 있어도요, 하나님하고 나랑 이렇게 친한 사이, 글쎄요 뭐 이런 표현들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 어렵지만, 야 누구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야 나랑 되게 친해, 그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갑차고서 어이 하면서 그 서장 뭐 이 얘기 혹시 아세요? 어제 뭐 사우나도 갔고 밥도 먹었고, 그 다 무슨 얘기예요? 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찰서장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도 안 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얘기, 이유가 뭐냐면 공감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진다 그러니까 넌 너무 좋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감이 안 돼. 밑에서 제가 눈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흉내도 못 내는지 이따가 가서 연습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긴 시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느덧 아브라함은 숨김이 없이 하나님이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긴 시간을 지나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유에게 시간 준다고 다 치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유에게는 자 시간을 줬더니 치즈가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다르면 자 어떻게 돼요? 그 우유는 여러분 대부분 썩습니다. 여러분 치즈가 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다 치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성질 고약한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권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질이 고약해,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 불편해.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안 변할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치즈가 아니라 썩은 우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길어진다고 다 치즈가 되고 다 성숙해지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성장하여 성숙해져서 정말 숙성되어진 치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나는 역겨운 썩은 우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하게 썩은 우유가 될 것이냐 치즈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치즈가 될 수 있겠느냐? 자, 뭘까요? 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성경 말씀들을 막 찾았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하려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치즈가 되어져 가잖아요. 성숙해져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만 생각을 딱 해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줬어요. 아브라함 모자란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따라와. 고향 땅 떠나라 라고 하니까 예 하고 떠나요.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요란한 일도 많았지만 할래 해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례를 또 해. 나중에 보세요. 아직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죽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고 나서 들은 가운데 새벽같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사라랑 의논하면 사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못하게 하죠. 사라랑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이삭 데리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고요, 성숙해지고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데요, 저도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요 되어지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유명한 집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모르는 찬양을 하나를 인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건데, 전혀 모르는 건데, 그래서 한 번은 딱 불렀는데 별로 멜로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하고 말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그걸 2번 하더래요. 참 이게 참 별로 좋지도 않은 곡인 것 같은데 뭘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 그랬는데 그걸 3번째 반복하대요. 그러니까 3번째 반복할 때쯤 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데, 이걸 4번째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 짜증이 올라오더래요. 짜증나 죽겠네, 그만 좀 하지. 그런데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거의 이만큼 올라오는데 나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나간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6번째 반복하는 순간 진짜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이냐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짜증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분노까지 간 거예요. 폭발하기 전까지 얼굴이 빨개져서. 근데 이걸 진짜 이를 악물고 참는데 10번을 반복하더래요. 근데 분노가 한계를 넘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건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은혜를 받나 보다. 내 남편이 저럴 남편이 아닌데,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되게 은혜를 받나 보다라고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 근데 그걸 진짜로 15번, 20번을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분노로 인하여서 눈물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빡 하고 부러지는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 어느 순간 빡 하고 부러지더니만 그 다음부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러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부러진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내내 울었대요. 차마 아내한테는 내가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이 왜 없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왜 없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 이런 관계에 와 있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 목사님 저는 따로 책 성경 읽는 게 있는데요,
미라클 체인, 저는 따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내 얘기인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도 몰라요. 누구 몰라요. 그러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별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어느덧 하나님과 내 사이가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자, 숨김이 없이 다 말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근데 자 이제 소돔을 가야 하는데 소돔에 가야 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게 뭐랄까요? 상기시켜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래요. 강대한 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딱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다시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너희 가정으로 인하여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가 잘 되고 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네 가정을 통하여 네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의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도록 하라고 지금 복을 주신 거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가정이 너희 후손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너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너희 가족이 복을 받은 게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은 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함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령하래요. 가르치래요. 그렇게 해주라 라고 그것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외에 소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많은 주변의 민족들을 함께 다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곡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누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셨던 것처럼 애굽 또한 때리시기도 하고 또 고치시기도 하신대요. 돌아오게끔 하신대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실 거래요. 그리고 23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서로 연결되어진 가운데 자 24절을 보니까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애굽과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데 세계 중에 복이 된대요. 그리고 내 손으로, 자, 그다음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애굽도 내 백성이다, 아수르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은 이걸 누굴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정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빠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부분은 사라져 버려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이 부분이 빠져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야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권속들에게 알려줘라, 명령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딱 그 부분을 잊어버려요. 이삭에게 축복할 때 그 사명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야곱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넘겨주질 못해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 서로 축복이 내려갈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덧 그 민족 안에서 고착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선민 사상이 생겨버려요. 우리만 택한 족속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 돼버려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축복 안에 담겨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축복만 넘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집중해요? 축복에만 집중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가해 버려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왜곡된 선민 의식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전 세계가 함께 지금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는 이 복음에서 혼자만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네들 혼자만 고립돼 버려요. 자기네들 혼자만 썩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축복 안에 담겨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축복이 흘려보내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문을 여시고 회복하실 작정과 계획이 있으시지만 아직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어요. 이런 축복 안에 담겨진 사명,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이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하지만 이 사명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들어온 축복이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해처럼. 흘러 들어가는 물은 있지만 빠져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썩어버려요. 그 안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물길은 마를 새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성도는 지나가는 축복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신 축복들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